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청년부 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처음 왔어요. 그런데 청년부원들이 그 친구를 다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아니야. 그리고 그를 은연중에 배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배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청년부 참석은 하는데 모든 청년부원들이 다 그를 배제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1년을 만약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눈치껏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청년은 나는 이 은혜교회 청년부 일원입니다 라고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반대로 청년부에 왔는데 청년부원들이 다 손을 뻗고 너무 잘 왔다고 반갑다고 너는 우리 은혜교회 청년부야. 너는 우리 교회 청년부야. 내가 이렇게 못해도요. 그럼 못해도 넌 우리 은혜교회 청년부야. 막 말을 해주고 끊임없이 안아주고 끊임없이 환영해주고 막 그러면은 한두 번 빠진들 그 청년에게 너는 은혜교회 청년부원이 맞니?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스 할까요? 노 할까요? 예스 하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언제 실제로 고백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수용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의 모든 허물들 다 용서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존재인데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입에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을 실제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려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그 고백이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용납이 되셔야 돼요. 나는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주일 예배도 못 드려, 봉사도 못해. 스스로 자책하고만 있으면 이 고백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내 감정이 상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안 드려져.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들었던 내용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확신하여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34절 말씀을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말이에요. 저들. 도대체 예수님이 저들이라고 말씀하신 저들은 누굴까요? 누군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해도 짐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 같습니까? 배은망덕한 인간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게 핵심입니까?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반된 용서, 무한정으로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저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만약에 그 저들이라는 사람들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구나. 왜?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 이 저들이 곧 내가 되고, 여기가 출발이 안 되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저들이라고 하는 그 저들이 곧 누가 되고, 여기 이렇게 해야지. 저들이 누가 되고, 하품하지 말고 빨리. 다시 다 할 때까지. 저들이 누가 되고, 효진아 빨리 해. 윤호 빨리 해. 석영아 눈으로 봐, 눈으로. 자, 저들이 누가 되고, 내가 되고, 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용서함 받고, 누가 어떤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저들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행동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서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4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맨 끝부분에 뭐라고 됐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맨 마지막 줄 시작.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20절 말씀.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지금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중간에 보면은 그에게서 뭐라고 됐어요? 세 번째 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지금 시종일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줘야죠. 총독인데.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땅. 로마의 법정이 얼마나 중요한 법정입니까? 얼마나 견고한 법정입니까? 근데 그게 놓아줘야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시켜라. 왜 그랬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군중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고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처형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신 다 알면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 살아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우리 대학 막 들어간 신입생들 마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사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죠. 직장에서 숨깁니다. 왜 숨깁니까? 목사님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는 식사 기도를 안 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들통 날까 봐 겁나. 술자리에서도 어떻게 하죠? 본인이 타. 폭탄주를 본인이. 집사님들이 막 잘 타. 교회 청년들이 막 잘 타. 그리고 교회 가서는 주여 뭐지 기도하고 있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두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알아요.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요. 이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유혹이 오면 넘어가 버립니다. 핍박이 환란이 오면 넘어가 버려요. 갑자기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 얘들아?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3일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군생활을 조교로다가 군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조교들과 간부들이 다 모여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군대 부흥 발전을 위해서. 한 3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고사 지내요. 고사 문제 아시죠? 돼지머리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돈 꽂고 이렇게 하는 거. 딱 가봤더니 진짜 돼지머리 이따만한 게 다 있고 다 고사 지내려고 다 3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고사 지내기 직전에. 자, 이 자리에 지금 저 눈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눈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효진아, 목사님 보고 있지? 응. 이 자리에서 고사 지내는 거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남자들 그 분위기 속에서 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지범이 넌 군대도 안 갔는데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손을 들었대요. 반대한다고. 그 300명 중에 2명이 손을 들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2명의 운명은? 이 지휘관이 이 2명은 죽었어가 아니라 PX로 열해. 너네 둘은 PX 가 있어. PX에서 뭐 사먹고 있겠지. PX로 가 있어. 298명이 고사를 지냈대요. 여러분들은 손 들 것 같아요? 네, 손 안 든 사람들 많아요. 자, 298명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당연히 있었지. 그 298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왜 고사를 반대한다고 손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손듭니까? 빠따 맞으려고. 진리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자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전도도 못합니다. 왜 전도를 못할까요? 예수가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직장에서 전도했다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볼까봐, 내가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볼까봐, 내가 찬양단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볼까봐, 그게 들킬까봐 전도도 못해요. 진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압니다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약간 이런 분들에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비겁하다. 비겁하다. 너무 비겁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너무너무 비겁하다. 유명한 성경 말씀 있죠? 비겁하다. 욕하지 마. 뒷골목을 헤매이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셨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 눈치 보며 살아왔던 목사님, 그 비겁한 자가 바로 저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으신 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용서했다. 난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오늘 그 모습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저들. 누구일까? 저들. 누구냐면 바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께 확 빠져 살고요.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 등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8절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무리가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21절 시작. 그들은이 누굽니까? 무리들이에요. 계속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매우 열광하며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예수님께 으르르 몰려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곳마다 있었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도, 손 마른 자 고칠 때도, 귀머거리 맹인들 고칠 때도 그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이 되자 그들의 무리들의 태도는 변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다 그들은 예수를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무리들에게 아니 당신들 왜 그럽니까? 예수 잘 믿다가 왜 그럽니까 지금? 라고 묻는다면 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입에 달고 다녔던 고백이에요. 아마 이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 응답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가 막 터지면 우리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처럼? 무리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리들처럼. 어느 권사님이 젊었을 때 본인의 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적지 않은 충격에 이 형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 권사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죽은 나사로도 살릴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의 병도 고칠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형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지만 이 형은 결국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 권사님의 다음 행보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권사님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 형은 못 살리냐는 거죠.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이해는 되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 권사님의 믿음은 이 무리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 잘 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내 기도 응답이 안 됐어. 그리고 일이 안 풀려. 그러면 하나님 있냐 없냐? 하나님 이루실 수 있냐 없냐? 하나님 원망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건강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자 하나님 원망한 적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마치 오늘 무리들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모습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들이 누구인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본인을 의인으로 생각해요. 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니까. 의인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할까요? 의외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류에 속해요. 오히려 수요예배 좀 빠지고 금요예배 좀 빠지고 주일예배 좀 빠지는 분들은 오히려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 성도도 잘하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느냐 하면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내 기준에 안 차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쟤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왜 직장에서는 폭탄주 타?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쟤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학교에서는 기도 안 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쟤는 주일 예배 안 나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요예배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지. 금요예배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지. 왜 안 나와?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게 실제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나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있다면, 판단한 적이 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 모습도 용서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에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죠. 빌라도 같은 나, 무리들 같은 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와 같은 나, 쇳덩어리 같은 이 내가 어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까? 죄인 주제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그걸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힘입어 회개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의 그 용서,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